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높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荣耀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놈의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번뇌히 지키네 예수의 구주. 번뇌히 보관해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느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영혼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의 모든 고통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달라고 우리 같이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있음에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하시고 이미 죽었다라고 다 포기했지만 무덤문을 잠궜고 무덤문을 봉인했고 그 앞에 많은 군인들을 지켰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무덤문은 힘없이 열려졌고 주님 그 무덤문을 열려서 주님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신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허탄한 듯이 살아갔던 우리 모든 불신과 우리 믿음 없는 삶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부활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어 예배 드리기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과 우리 안에 불신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이 믿어지고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이 어둠의 불신의 어둠의 권세를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건강과 관계와 재정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144장 찬송하고 우리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모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흘려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니. 주님, 그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는 바로 나입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던 나, 여전히 정욕적이고 불의하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이 시간 대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고통, 그리고 죄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참여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병인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학생들은 절대 장난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여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시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에 감사하며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값은 사망임을 이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값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까닭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오늘 밤 주님 오셔도 구원받아 천국 갈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늘 주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나에게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모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칸타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수련급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일들을 좀 멈춰 주십시오. 설교 끝나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냐면 축도할 때까지 학생들은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께서도 아이들 부르지 마시고요. 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아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인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 영상 돌머니 굳었네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사실자였네 어찌하여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부활 정말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오늘날 이것을 부활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말할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그와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오늘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곁을 늘 지켰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3일째 되는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까이 갑니다. 무덤에 갔는데 그들이 그 무덤의 앞에 가로막혀 있던 큰 돌,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서 없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을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르시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일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언니 너무나 당황해서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곁을 예수님과 떠나기 싫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이해한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나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 죽으셨지 않느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허탄하시 들려서 우리도 바라고 있다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그 된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빈 무덤이 열리고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그 밧줄들이 다 툭툭 터지면서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 옷만 덩그러니 남겨있으니 베드로는 어땠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허탄한지 들렸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될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될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일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내 믿음이요 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지식과 상황과 경험과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이상 경험도 현실도 상황도 이 사실 앞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한번 죽는 것은 끝인데 모든 것은 죽음의 끝인데 이 끝을 뒤바뀌어버리는 사건을 눈으로 복도했으니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된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한 건 좋은데 예배 드리면 내 안에 힐링이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만나서 좋은 소리 덕담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좋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내가 받아들이라고?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살 길이 있다고? 그걸 나한테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만 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사실로 일어날 일일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존재인가?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죠. 당시 유대라는 나라에서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효자동, 중화산동 같은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셨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셨던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AD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믿냐 믿지 않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라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인가 아닌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 가지가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성탄절입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분이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생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여 놀라운 일이라고 전 세계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BC와 AD의 구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이죠. 이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23년이라고 전 세계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 BC로 예수님의 Before Christ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으로 몇 년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계는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학생들의 책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놓았습니다.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들의 사상과 교훈과 삶의 가르침 너무나 귀하고 위대해서 이들을 성인이라는 그 한 그룹에 묶어서 예수님의 실제를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것은 이건 지성의 부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세상의 법정에서 두 명, 세 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15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은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 바울에까지 보이셨다. 남자들의 수만 헤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성들의 수까지 헤아리면 1000명은 훌쩍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일 수 있고 부정일 수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부활 앞에 마지막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가롯 유다는 이미 갔고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어떤 이유인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봅니다. 정말이라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겠다라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당황하죠. 그러나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을 걷어서 이 팔을 걷어 보이시고 여기를 봐라. 가슴을 열어 보이시고 여기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야 믿겠느냐. 가까이 가서 그 눈을 보고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이 사건 앞에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99.9%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0.01%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99%에 여기에 걸겠습니까? 0.01%의 사실이라면 이 영생의 천국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걸어야 우리가 마땅할까? 이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죽음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의지했던 아들이 잘 커가는 것을 기뻐했는데 그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 부인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고통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상여 행렬을 멈추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 행렬, 죽음의 행렬 앞에 이미 사망이 다 이겼다라고, 끝났다라고, 어느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울지 말라. 그리고 관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관에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우리의 한 번 살다가 죽은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죽음에서 막아서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다시 살게 하신 영생을 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멸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어느 누구도 늙는 것을, 그리고 병드는 것을, 죽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딱지가 날라오는 판이에요.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지금 연예인들 보십시오. 옛날에 학생 때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면은 연예인 생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죄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겨졌다고 해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값을 지불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주와 상관없이 산다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두 행악자, 주님의 십자가를 죽으실 때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폭동했습니다.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그는 죽이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명이 예수님의 곁에서 사형에 당했을 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내려와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러나 곁에 섰던 한 행악자는 처음에 같은 마음이었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당신과 나는 마땅히 죽을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지었던 행악자, 살인자, 밀란을, 폭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했던 그 모든 죄악들 거기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놀라운 선언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반드시 갈 곳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지만 천국도 있지만 그 반면에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되겠지. 어떻게 하든 되겠지. 그 어떻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 주일에 오전 설교 가운데 도입 부분의 예화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뒤늦게서 청년 하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 목사님께 말합니다. 청년, 너무 늦었네. 자네가 구원받기는 너무 늦었어. 아니, 제가 이 집회에 늦게 와서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네. 당신이 구원받기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주님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게. 그의 말씀을 듣게. 그 앞에 그를 당신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그런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저주의 멸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한 번은 잔일식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제가 하는 두 부인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만 했는데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우리가 위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건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 저생에서라도 빛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고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 함께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고 부활을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평안은 저기 하와이 여행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평안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평안은 절에도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고 평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처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보게 될 것인데,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인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군인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사건을 보면서 들썩들썩하니까 그것을 좀 잠재우려고 갑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냅니다. 죽지 않았다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의 왕이라고.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 사람이 보내줍니다. 그를 갔는데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계시는가? 하면서 여러 날을 찾아가다가 갈릴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거기는 그는 베드로처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호민관의 상징이었던 그 반지를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값 대신 빼놓고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그 영화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탐구합니까? 아니면 부활은 명백한 사건이라고 100% 믿고 계십니까? 부활은 내게 없을 수는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허탈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가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참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아들을 떠나보낸 어느 신방 전도사님이 성도들과 나눴던 고백을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세상에 힘들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니 너무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간 것은 어미로서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내게 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내 아들처럼 품고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24년 동안 아들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애써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아들은 24살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더 좋은 곳에 갔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 아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지 그 아이가 불쌍해서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대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수고 염려 없는 더 좋은 곳을 갔기 때문에 저는 슬픈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5장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왕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들 일하고 우리들 피곤하고 지쳐있고 살지 못해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는 다시 밤이 없고 햇빛이 있을 데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상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에게는 장차 누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영생을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위로받고 날마다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민관처럼 진지하게 탐구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 된 일을 생각하십시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사건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강변에서 선포되는 부활의 믿으라는 그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덧없는 나, 소망 없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 소망 없는 나, 때로는 여기까지만 살고 싶고 중단하고 싶었던 나,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십자가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여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토록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기쁘고 이 절망을 소망하고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상상하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이 강단에 선포된 믿음을 넘어서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된 일을 생각하며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습관이 되어질 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천국의 힘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부활 소망, 부활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승리할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의 황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그러죠. 안 늙으려고. 불로, 늙지 않는 표, 풀이 어디 있느냐. 그걸 좀 먹으면 안 늙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늙어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주름살도 괜찮습니다. 암 팽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제가 천면을 운동을 하는데 한 교회 성도들 같아서 한 7, 8명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앞에 서자니까 뒤에 분들이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이 여러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째려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저는 뒤에 저기 여학생이 누군가 계속 예배 시에 쳐다봤어요. 도대체 누군가? 그냥 반복이었던 거예요. 맞죠? 왕보이가 얼굴이 V라인이 돼가지고 제가 한참 이랬어요. 우리 왕보이가 얼굴이 V라인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이렇게 뭐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V라인이 돼버렸어요. 한참 이랬습니다. 목사님 혼란죄. 오늘 저녁에요 세계교회 연합예배를 드려요. 그 호산나 교회, 우리 교회, 효문교회, 예태랑 성결교회 같이 드리는데 6시부터 찬양단이 모여서 준비하고요. 예배는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7시에 시작을 해요. 효문교회, 예태랑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요.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헌금 특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외부 목사님의 설교하시는데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락방 모임이 없어요. 식사 교제하시고 차 마시고 잘 돌아가 쉬셨다가 저는 7시니까 6시 반까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왜냐하면 손님들은 빨리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인들이 딱 7시 오면은 이게 바뀌어요. 다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인들을 이제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일찍 오셔서 그들을 좀 맞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면 그분들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금요 기도회가요 수요 예배 후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수요일 날은 7시 30분부터 우리가 찬양을 쭉 하죠. 금요일만큼 찬양을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만큼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금요일 기도회만큼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위에 개인 기도까지 금요일 날 하는 기도 이상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수요일 날 오시면 함께 예배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순장 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순장님들은 이번 주부터 순장 교육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식을 4월 30일 주일 낮예배 때 하고요. 대상자 교육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의 점심 식사 이후에 합니다. 학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사모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함께 교육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친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호민관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그 부활 사건이 내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을 선언하십시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내가 방금 보는 밤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예비해 주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알아 주의 이름으로 멋진 하늘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안내하라 세상이 미신 들들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실 때 사망과 어둠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옵시고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교제 잘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모두 뵐 수 있기를